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녀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라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내가 더하겠다. 내린 후에야 이제 바로가 너희들을 내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계획이죠. 그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부터 살펴봤지만 하나님과 이 바로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사실 모세는 이 바로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협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뭐냐면은 저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을 내리고 세 번째 재앙을 내리고 야, 이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 재앙을 내리면은 끝까지 될 텐데 끝까지 꺾지 않네 하면서 계속 재앙의 강도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셔서 그런 재앙 속에서 계속 바로가 저항함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지금 알려주시려 한다는 것이죠.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바로가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재앙의 강도를 높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장자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면서 결국은 바로가 이제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냐면은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낸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쫓아낸다. 이 무슨 표현인가? 사실은 원어에는 쫓아내고 쫓아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12장에 보면 이제 장자의 장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온 애굽이 곳곳마다 가정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이제 실감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을 빨리 가라는 겁니다. 지금 빨리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놓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의 근원이기 때문에 빨리 보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쫓아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맞잖아요. 쫓김을 당한 사람이 쫓김을 당하면서 이제 욕을 해요.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서 바로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평판이 나쁜 사람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뭔가를 구하면은 안 주잖아요. 맞죠? 신실한 사람이 와가지고 구하면은 우리가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와서 구하면은 우리는 거절합니다. 또 피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애굽 사람들이 호의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애굽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호의를 가지고 칭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노예였는데 그 노예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에게 크게 비쳤다는 것이죠. 모세가 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모세에 대해서 그 백성들과 신하들이 정말 큰 위대하게 여긴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장 강대국에서, 그것도 정말 그들이 부리는 노예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애굽과 그 다음에 애굽 백성과 그 신하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처음엔 어떻습니까? 일을 시키고 노역을 시키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사실은 다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바로도 내가 내를 보면 죽이겠다 했습니다. 모세도 내가 안 보겠다 했는데 또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 4절에 보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 들어간다고 해요. 9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 이런 어떤 것들을,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보이셨는데 바로 이제 마지막 재앙은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구약을 볼 때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가면 항상 곡소리가 나옵니다. 죽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 보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있는 자나 맷돌을 갈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에도 끌려가가지고 맷돌을 갈죠. 결국 뭐냐면은 제일 높은 자나 제일 낮은 자나 가리지 않고 처음 난 자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축까지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로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으리라. 메뚜기 재앙도 전무후무한 겁니다. 그 메뚜기 재앙도 애굽 땅에.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모든 먹을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초토화시켜 버렸고, 이제는 사람까지도 죽이신다는 거죠.
결국은 온 큰 부르짐이 있은 후에야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리게 되죠. 하지만 또 바로는 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뒤에 보면은 못 차려서 또 쫓아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강팍한 인간인가 우리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이런 정말 부르짖음이 있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바로 이스라엘에 속한 고센 땅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조용한 밤중에 개가 부르짖습니다. 맞죠? 집에 있는데 한밤중에 개가 짖으면은 밖에 뭐가 나타났나? 그런 게 들잖아요. 이제 우리가 요즘은 개를 이제 뭐 애완동물, 반려견, 옛날에는 집을 지키는, 맞죠? 개는 집을 지킵니다. 그래서 어디 섬 같은 데 가보면은 막 개를 많이 키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애완견, 사랑하는 동물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반려견으로 키워요. 그 당시 개를 키웠죠. 근데 개들이 짖으면 우리는 뭐 밤손님이 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개는 뭔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스라엘이 백성에 속한 곳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정말 초통들을 다 죽이밀 때, 곡구마다 곡성이 날 때 개가 안 짖겠습니까? 다 짖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속한 곳에는 조용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몸을 굽혀서 절하면서 제발 빨리 좀 나가주시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정사정 한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와가지고 좀 내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모든 신하들이 와가지고 제발 좀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기록한 게 없어요. 그냥 모세가 이야기한 후에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냐면은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리라. 왕이 노해야 됩니까? 그 노예의 대표가 노해야 됩니까? 뭔가 바뀌었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느냐. 너가 나를 보면은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모세가 심히 노해서 지금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바로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심히 노했다는 것은 바로가 여전히 완악하게 해서 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죽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 결국은 바로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모세가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것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애굽을 나오는 것은 그게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시작이죠.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그게 지금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은 출애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 또 생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면 끝이 아니죠.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갈 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뺏으려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신이 어떤 신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애굽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은 정말 애굽을 초토화시켜 버렸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온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자기 자신을 지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기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일종의 나레이터 어떤 기능이죠.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정말 모든 기적들을 행했지만 바로 한 사람의 그 마음이 강팍함,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이 강팍하게 된 것, 완악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의 책임이죠. 그 신하들은 그 신하들도 마음이 완악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는 끝까지 마지막 재앙까지 가서야 이제 정말 마음을 돌이키죠. 하지만 그것도 전적으로 돌이킨 게 아니죠.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게 풀어지면 어떻습니까? 또 그 가운데로 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바짝 엎드리죠. 그런데 그게 이제 사라지면 그 엎드렸던 그 몸이 점점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뭔가 좀 느슨했던 그런 것들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유명한 왕들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 유명한 왕이고 이런 왕은 없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보면 꼭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근데 감사하게도 돌이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구나. 정말 모든 것들이 형통할 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히 애굽을 역사하는 것이죠. 애굽에 그런 어떤 재앙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그래서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 군대들이 수장당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6월절 나오고 마지막 재앙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다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그런 완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께서 오실 그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한 모세를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무시를 당했고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줬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끝내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또 하나님께서 바로 불신자들과 우리를 구별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또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깨닫고 항상 겸손하게 삶을 통하여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애국왕 바로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모든 신령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